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할 때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감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절 단골 본문이기도 합니다.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사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도 이 믿음에 포함된 거예요. 참된 믿음은 감사를 담고 있는 거죠. 감사로 표현되는 믿음이죠. 이 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고침받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후반부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졌던 이 믿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이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만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럼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아마 성경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내침을 받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그런 국경지역, 변경지역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난민들, 이런 난민들이 대개 그런 데서 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데서 살았느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 마을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는 그 병자들이 그 사이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혹시 100% 다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피는 아마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겠는가. 거기는 뭐 사마리아인이나 갈릴리인이나 다 같이 있었죠. 왜? 평상시에 는 뭐 그런 거 따지죠. 네가 갈릴리 사람, 나는 사마리아 사람, 뭐 서로 상종 안 하고 그러지만 사람이 아프고 같은 고통을 나누게 되면 동병상련이라고 뭐 그런 혈통이나 그런 게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내친 그런 사람들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인간적으로 뭐 얻을 거 있습니까? 물론 뭐 여행 중이니까 사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 한 잔이라도 받아 잡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무슨 유익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무슨 유익이 되실까, 이런 거 계산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신의 목적으로 여기시고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 마을에 이 10명의 납병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거기 많은 납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0명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겠다. 예수님만이 이 저주스러운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마음, 이게 일종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멀리 서서, 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납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는데 참 이 말씀도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납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성대 조직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납병 환자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큰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자기들이 문제 해결돼야 돼. 자기들 살 수 있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죠. 여기 보셨다고 그랬어요. 돌아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 대단한 기도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아유, 기도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10명의 납병 환자가 부르짖었던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 기도라고 그러죠.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 몸이 나음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납병 환자가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줘요? 제사장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고 낫다고 해서 내가 낫다고 선언한다고 되질 않아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낫다 하면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돼요.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제사장이 보고 정말 나았다 확인해주고 정결례식을 치러줘야 비로소 정상인으로 정상적인 삶에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갔다고 그랬어요.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평생 저주스러운 납병에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9명은 야,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한시라도 내 몸을 보이고 확인 증서를 받고 내 하고 싶은 일, 내 삶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자기 갈 길로 바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다음서부터 이제 후반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깨끗함을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한 순간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지.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쳤지. 그래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여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큰 소리라는 말도 앞에 소리를 높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소리지만, 큰 소리지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돌이켰다는 말, 상징적인 말이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하자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회심.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의 그 모습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 앞에 10사람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육체가 치유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구원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듣던 말입니다. 사실 그냥 자기 갈 길로 치유 안 받고도 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관심하시는 것은 그렇게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지만 그래도 이 한 사람이 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사람의 모습,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0명의 납병 환자들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0명 중 9명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 중에 1명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명입니다. 이 1명의 그 믿음,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9명과 달랐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 10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요, 다 그들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거죠. 저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모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이거 해결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요. 내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시급하니까. 대개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목적은 내가 목적이죠. 내 문제 해결, 내 질병 치료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기는 하지만 주님을 찾는 것은 사실은 주님 자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주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 주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봐도요, 이 10사람들이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가라고 그랬다고 갈 수 있을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하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병 환자 좀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는 손을 대고 만지신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그 말씀과 함께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나은 거예요. 자, 이제 낫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렇죠. 낫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죠. 빨리 보여야 되고 확인 증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가는 거는 쉽죠. 낫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낫지를 않았어요. 가다가 낫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나아야 가죠. 저를 고쳐주셔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거 아닙니까? 낫지도 않은데 가다가 만약에 안 낫고 제사장이 그냥 문둥병 있는 상태로 보면은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생각 얼마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갔어요. 대단히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은 좋았고 말씀대로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병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병이 낫겠으니까. 내 병이 낫는데 내가 못할 것은 뭐가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간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다가 정말 몸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아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문제가 관심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기 유익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라간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 9명의 태도입니다. 그 9명의 태도, 그래서 갔어요. 낫습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할 일이 더 바빠진 거예요. 야, 이거 낫으니까 정말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겠다. 빨리 몸을 보이고 빨리 가서 가족도 만나고 빨리 친구들도 만나고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갑자기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사고라도 아파가지고 어디 다리라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리 그립습니까? 그러니까 이 9명은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깨끗함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에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자기 필요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분이 나의 구주시지.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꼭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 내가 꼭 고맙다고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그분과 좀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수단에서 무엇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돌이키는 순간 목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요. 외모도 잘생기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막 쫓아다녀요. 좋아한다 그러면서. 또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그 잘생긴 얼굴에 흉터 자국이 생기고요. 몸에 장애가 생겨가지고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처럼 돈도 많이 못 벌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도 점점 다운돼가지고 이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 여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보다 더 멋있고 잘생기고 돈 많고 한 새로운 멋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거기에 마음이 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자는요, 목적이 아니죠. 자기 행복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수단,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게 어려움은 당했지만 이 남자를 떠날 수가 없다. 내가 이 남자 곁을 지켜주고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럴수록 이 남자 곁에 있어야지. 이 남자 자신이 내가 좋은데. 그러면서 평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목적으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신가? 주님의 존재 자체로 나는 만족합니다. 목적이 되시는가? 아니면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한 수단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은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 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주님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만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도 이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받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또 다시 내 갈 길로 가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기도 제목 생기면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열심히 주님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어떻게든 말씀 읽고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그런 분들에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받고 바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제 기도하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요, 궁금해요. 저도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지나가요.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꼭 다시 전화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궁금한 것도 해소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더 기도해 주게 돼. 그런 성도들 위해서. 또 다른 한 단계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병 환자촌에 들어갈 때 무슨 유익이나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어도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돌이켜서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이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에서 한 걸음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역사,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역전되는 일이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이것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찾는다고 다 예배하는 자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 엎드려 감사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려나 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오늘 왜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지? 그건 예배 자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질적인 소수. 네, 질적인 소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에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음식도 주시고 또 치유의 능력,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떡으로 고기로 먹이셨잖아요. 그거 먹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신령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건 내가 별로 필요한 거 아닌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요 뭐 그 떡 주고 안 주고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내 목적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내가 좋아서 내 주님 옆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안 떠나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해도 우리는 안 떠나요. 그것이 제자의 믿음이요, 참된 질적인 소수, 참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목적과 수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한 방편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남산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남산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남산교회 다니는 것을 그게 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면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것을 주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남산 가족이고
남산교회가 여러분에게 목적이라면, 남산교회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라면 내가 남산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 자체로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신앙생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24장로는 이 땅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생활을 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관을 하나님 보좌에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도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뭐 관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상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인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